할렐루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울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멸류 한번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랑의 여성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위로니 죄이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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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여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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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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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받으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고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신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가끔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뜻, 내 의지들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 속에서 은혜를 보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쳐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히려 성령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씌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록 지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새로운 또 9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미래 세대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앙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문호 교회의 귀한 인재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삶의 고난으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문노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9월 6일 개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잘 전달받는 귀한 아카데미 강자가 되게 하옵소서. 9월 6일 넥스트 찬양 집회를 대학부와 코람대오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정 잘 마치게 하옵소서. 어제 결혼한 김나영 청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 목사님 은퇴 예배를 11월 2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더욱더 건강히 은혜롭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박신혜 사모님 수술 잘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방사선 치료 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치료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 손길 위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일정들도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문로 교회에 가장 알맞은 귀한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 서문로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이제 김경영 목사님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또한 도전받게 변화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라도 지않겠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가 인도하시리라. 주가 인도하시리라. 주가 인도. 아멘. 예, 이 시간 김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스물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두 번째 와서 보니 여러분의 얼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쪽 창가에 이수용 집사님도 보이고 조성진 집사님, 김정작 원사님, 이근호 장로님,
또 여저의 김종수 장로님 찬양대 여러 분들 보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로 초선 중에 잘 나가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져 있는 노회는 경북 동부 노회입니다. 경북 동부 노회에 오재경 목사님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 네, 오재경 목사님이 포항 충진교회에 있습니다. 충진교회 부임하여 얼마나 교회를 은혜롭게 잘 인도해 가는지요. 우리 경동노회 새별입니다. 자랑스럽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이현철 교수님인데 이분은 고려학원의 새별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또 사역을 잘하는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은 우리 서문로 출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활동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혹 간혹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방송을 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기에 숨가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1부 예배 좀 늦게 마치는 바람에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익숙하지 못한 가운데 지났습니다. 2부 예배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도의 의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은 한 구절 아주 간단한데요. 심오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구절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구절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라고 말할 때 그는 성부 하나님을 기로 말합니다. 또 여기 주라고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컬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엮여서 연결되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오늘 24절 말씀에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본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도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생각을 자꾸 개발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혹시 이전에 놓치고 지나쳐 버린 부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여 가르쳐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한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얼마나 활기찬 모습으로 이끌어줄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은 질문 형태로 몇 가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대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음부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일컬어 주께서 계신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중에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옛날이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 올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렇게 옛날에 다른 신앙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집에 갈 때 그 성도님은 꼭 이렇게 문을 열고 바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나갔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할 때 저분은 우리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읽어본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저 뒤에 있는 분은 아멘 하는 분은 안 계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선명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주는 그 안에, 그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악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두고 떠나가게 될 시즌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갔을 때 그 중에 한 총명한 소년으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 통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다니엘서 4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방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박수장 다니엘아 내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거룩한 영들이 다니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왕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읽어본 말씀 한 장을 넘기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중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속히 내게 반응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에게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인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님이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오늘 3장 24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한 장 넘겨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대구 사람들도 벌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벌로. 대충 하는 걸 벌로 안 합니까? 그렇죠? 요한 1서를 이전에 읽을 때 벌로 읽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벌로 넘기지 마십시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떠나간다. 보혜사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정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56년 전 그분을 신뢰한 이후 줄곧 나는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만 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안다. 그분은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낙심했을 때 나를 격려하시고 유혹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전에는 없었던 남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목표를 주신다.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 때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56년 동안 그 하나님은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나를 움직여왔고 나를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 그린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과 우리는 자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성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단계로 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괜찮은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분이 괜찮겠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셔도 괜찮겠는가? 한 번 왔다가 가버리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숨길 때는 불편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야, 성령으로 너 그거 아닌데 이야기하면 하나님 조금만 계십시오. 내가 이걸 해놓고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거역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죽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40년 동안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오는 그 고백, 신명기 32장 42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라 라고 말씀을 반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능력도 동일하시고 그 사랑도 동일하시고 그 은혜도 동일하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겠지요. 그 노랫말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벅찬 감격의 노래가 모세의 가슴을 통하여 입으로 터져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노래를 모세가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괜찮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할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내가 물려줄게요. 왜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줄 믿으십시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무거워 보이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말씀하신 계명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천국
천국으로 가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 16절 말씀까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암송을 하고 학생들에게 암송시키는데 17절 말씀은 그냥 띄어요. 17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영혼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쏙쏙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을 조차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괜찮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곤란하죠.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할 뭘 주신다고 말하는 거야? 능력을 주신다. 괜찮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단디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이고,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줄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지휘자님, 오늘 찬양 잘했어요.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폭풍,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속에, 폭풍 속에서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벌로 불렀습니까? 우리는 벌로 안 들었는데 벌로 안 불렀을 줄 압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가 봐. 폭풍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자, 우리 친구 중에 중도 실명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부산에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할 때 사모님이 늘 안내를 하고, 그래 옆에 발장을 끼고 안내를 했는데, 사모님 무슨 볼일로 제가
그 친구하고 어디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들이를 가는 인도하는 내가 어설프리 목사님 혼자 놔둬도 잘 가는데 괜히 내가 손못 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비틀거리기도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인도자가 어설프면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괜찮지요? 2부 예배 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그 파워는 유혹이 세상 사는 날도 엄청난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그건 아니야 그 따라가면 큰일 나.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두려움.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두려움이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 같은 용사십니다. 축하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리스트를 6가지 가난해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야지. 가난해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경 낀 권사님, 그렇죠? 네. 좀 더 잘 살아야지 뭐. 세상 살 때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비난의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랑의 상실에 관한 두려움. 그 다음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노화. 바라지는 않지만 찾아옵니다. 저도 옛날엔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인생 계급장이 가로로 세로로 잡혀 달려서 있는 이 모양. 노화, 질병, 두려움. 그 다음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메시는 이 6가지를 대비를 해요. 인간에게는 모든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공급자는 나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공급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 모르니까 기대도 되고 관심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돈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렇죠? 아닌가 봐. 대구는 좀 모자라는가. 내 주머니 없어서 그렇지 돈이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이와 같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경주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할까 관심인데요.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돈입니다. 돈. 외국인 노동자들만 돈뿐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배짱.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이 사실 때문에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철희 집사님. 하나님이 이철희 집사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집사님 안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굶겨 주겠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십니다. 하도 시시한 질문을 해서 가만 계시는 분. 굶겨 죽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죽은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 서문로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닌가 봐.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집에 가십시오. 저는 조금 더 하고 갈랍니다. 괜찮겠지요? 김 장로님. 끝낼까요? 인생에게 찾아온 두려움. 저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암 환자들이 7명 있습니다. 7명.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만 먼저 가요. 그거는 저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죽음의 고비를 4번 넘깁니다. 지금 말짱해 보이죠? 저는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장을 한 1m 50 잘라.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지만은 그 암 환자들이 그 선고를 받고 의사 선생님으로 진단을 받고 당신은 6개월, 당신은 3개월, 그것도 안 돼서 그 안에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보통 정신으로는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성도들에게는 그 의사의 진단에 사망 선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두려움을 이길 강력한 능력이 성도들 속에 임하게 될 때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두려움을 깨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 사람들은 수없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없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또 아까 찬양 때 찬양을 낸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불로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에 근심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의 18번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예? 크게 좀 해보이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한 번에 딱 하이소.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묻거든. 한 번에 딱 하고 넘어가야 시간도 단축되고.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인도자입니까? 김철종 장로님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인도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인도자는 항상 어디에 위치는 인도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앞에. 이야 이제 뭐지 좀 돼. 인도자의 위치는 앞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자,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에 가십니다. 가을이 되면 등산하는 성도들 계시죠. 또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오솔길로 쭉 올라가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걸립니까? 거미줄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미줄이 걸리는데 거미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는 사람이 거미줄에 걸립니까? 아니죠. 먼저 가는 사람이 거미줄에 걸립니다. 이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삶에 엄청난 묶임이 있어요. 엄청난 묶임이 있어요.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태산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며 참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어찌 맞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심각한 질병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영에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중에 하늘에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묶임을 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오늘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가 주시고 오늘 우리의 슬픔을 지하실 하늘의 능력이 주의 영이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 시간 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도 아신다. 나의 처지도 아신다. 나의 괴로움도 아신다. 나의 눈물도 아신다. 나의 가야 할 길도 아신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자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요. 자유. 눈을 다 감으시고 자유가 필요하신 분들 조용히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자유가 필요합니다. 결박에서 풀려야 할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눌림이 벗겨져야 할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치유하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습니다. 놀림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백성들을 다루어 주옵소서. 더 자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낮고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다니요.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을 인식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여 성령이여 강력한 능력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일어선 자들 특별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눌림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길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주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인도를 쫓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께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드린 각종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종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모저모 보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립집사의 새벽 특송이 6일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넥스트 찬양 집회가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문호교회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안내는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9월 7일에서 14일 주는 두 번은 고신대학교 은퇴하신 조성국 교수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서문로 아카데미 가을 학기 개강되었습니다. 9월 6일 날 개강하는데 수강 신청 및 과목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 봉사 광고입니다. 9월부터는 정식으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오늘까지 간편식으로 그렇게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주보에 빠져 있는데요. 9월 첫째 주 9월 7일 주일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8월 31일 주일 오후 3시 달선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어제 결혼하신 김나영 청년 부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가족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부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 통로로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건강한 부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함께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다 일어서셔서 교회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열심,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남은 날 동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문로 교회위회와 어제 새 가정을 이룬 가정 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폐 찬송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